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생각하고 재림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2022년 마지막 주일날이 성탄 주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있지만 또한 머지않아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신부 단장 잘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은 양으로 오셨고 또한 재림의 예수님은 사자로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줘서 믿고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2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성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이 4복음서에서 이 성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2개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가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서 이 성탄,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무려 350번이나 언급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초림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지 아니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벌써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아들을 보는데 여자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다가 생기신 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신 분인데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대개 아뢰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9절과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하여 네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네 종류의 사람들로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네 종류의 사람이 계신데, 첫째, 예수께 경배 드리러 온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는 와이스맨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동방 박사로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면 와이스맨,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지혜가 있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동방에서 알려진 인물 중에서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장인 이드루도 바로 동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는 이 세 명인데, 이 세 명의 이름은 가스팔, 멜키온, 발다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태인들의 후손이라고 발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게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한마디로 이 동방 박사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이 페르시아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인도, 별을 통하여 인도를 받는데, 이 별을 통해서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산도 넘기도 하고 강을 넘기도 하고 또한 강야를 걷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은 낮에 뜹니까? 별은 낮에 뜨지 않아요. 저녁에 뜨거든요. 이 저녁에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낮에는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밤에 이 별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동방 박사는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예수님을 찾고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갈 때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이 세 가지가 준비됐죠. 첫째가 황금, 둘째가 유황이고, 세 번째가 몰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는 이 하나님을 찾을 때 예물을 꼭 준비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을 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더라. 그래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경배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은 오늘날 이 헌금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은 성경 통해서 말합니다. 재물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헌금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형편에서 정성껏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듯이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부터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채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엮여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라. 자기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굴과 믿음은 버렸으니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그 예물의 중요성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시편 96편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아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아벨과 카인인데 뭐로 증거한댔어요? 예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너 보물 있는 곳에는 너 재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 이 현자 와이스맨은 초림하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황금은 당시 이 동방에서는요, 앙 앞에 나올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앙 앞에 나왔을 때 머리를 숙이고 한마디로 엎드려 경배하면서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금은 왕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초림하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예수님은 왕 중 왕이다. 임금의 머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금주의 머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킹이잖아요. king of kings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으뜸성. 예. 금속정에서 왕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변성이에요. 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불변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황금의 특징은 보배성이에요.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한마디로 보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의 뭐를 나타내냐?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황이 나오는데, 유황은 그 당시에 귀한 분, 높은 분들에게 향료를 뿌렸는데 너무나 비싸고 하기 때문에 한두 방울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유황은 뭐를 의미하냐면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황은 제사장이 쓰는 기름으로서, 특별히 이 유황은 또 뭘 하기? 길에서 향료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병을 치유하고 놀랍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황금은 왕, 유황은 제사장. 몰약을 듣는데 몰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고난, 죽음, 희생,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특히 이 몰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벗겨야 돼, 그 가지를. 예수님의 옷을 다 벗지 않았습니까? 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몰약은 특별히 죽은 사람에게 썩지 말라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몰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황금, 유황, 몰약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있을 때 세 분의 기름 부었죠.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세 분이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 외에 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이 헤롯 왕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다 하지만 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봅시다.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가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방박사한테는 어떻게 말했냐. 8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찾거든 자기 말하여 본인도 경배하게 하랬어요. 말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입술은 경배한다고 그러지만 이 마태복음 2장 13절을 봅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러니까 헤롯이 뭘 한다고 했어요?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16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린다 그러지만 예수를 죽이는 자,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를 파괴하는 포도원을 허는 어리석은 여우 같은 자. 그래서 헤롯은 여우란 말도 하잖아요. 말로서는 가르쳐주면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치고자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왕노릇한데 왕이신 예수님 오면 자기는 이제 밥그릇을 다 빼앗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헤롯 왕은 결국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예수님한테 그가 멋있게 예배기를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요?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춤을 추면서 베들레헴까지 춤을 추면서 한다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기회,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가는가를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2022년을 잘 정리하며 2023년을 향하여 나는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범사 하나님의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헤롯 왕 같이 종기에 처할 줄 알고 많은 건세를 갖고 있지만 그 건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린 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헤롯 왕은 정치가는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머리를 잡기 위해서 이방 종교에 가고서 머리도 숙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과 압력하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외치는 소리를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이 종교 이 시스템에서 최고의 리더입니다. 어쩌면 종교 귀족이라도 부를 수가 있죠. 노조 귀족처럼요. 종교 귀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믿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헤롯 왕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들도 감격해야 했고 너무나 기뻐서 초림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 근데 제사장들,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 서기관들은 달려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종교의 영을 받은 종교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해서 한마디로 종교 자영업자가 돼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요,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이권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말해갖고서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뭔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달라요. 이방 종교에 있어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동방박사와 같이 범사 하나님의 인정함을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있고 하나님께 신령같이 인정을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동방박사 보고서 헤롯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돌아서 가라 말했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고자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 집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집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냐면 문전박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했어요? 마구간에서. 마구간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팔려갖고서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린 한마디로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 신실한 크리스찬 중에 예수님 보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도 마련됐는데 세상에 눈멀었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 것에 팔려갖고서 그것을 다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을 보내면서 202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염려, 또한 나오지 않은 누가복음 20장의 방탕함과 수치함과 염려로 우리의 신앙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 기도하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생각할 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알았습니다.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때 초림 때처럼 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안나, 시몬에서 밤새워하는 목동들 있잖아요. 자세히 나오는 오늘 마태복음에 한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생각하고 재물 삼어하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입술은 예수님 하고 하지만 진실로 예수를 찾는 자들이 극소수로 되어가고 있어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찬송가에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찾는 자도 그렇고 외치는 자도 그렇고 오직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2년 마지막 주일을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왜 초림하셨을까요?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이 세상에 뭐예요? 의인이 없다는 건 다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불러 제사함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기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45절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6절 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생각하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 성령 충만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만 또 제사장이라 하지만 서기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시는데 뭐로 이제 오시냐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류관을 받도록.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예. 이 세상 살 동안 사탄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공격하려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